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약 12,000여 개의 동일한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무려 3,00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그에 몸담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방인 추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미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아미만의 독특한 선교 전략의 핵심은 자민족에 의한 자민족 복음화 전략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현지인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현지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략인 만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선교 전략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미는 교계는 물론 선교단체, 나아가 선교지의 현지 지도자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미 사역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 신학교는 현장 개척과 현장의 제자 양육을 위해 미전도 종족 요지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에서 육성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하며 향후 아미의 국제적인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 신학교는 한족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80여 교회 3,000여 명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가 지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면 아미 위성방송은 공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아미 위성방송이 갖는 의의는 선교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해 연합을 위한 발판과 동역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복음의 미사일을 쏘아올려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방송이 바로 아미 위성방송. 세계 인구 60억 중 40억을 커버하는 만큼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보 기도자들을 발굴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며 위성과의 시너지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아미 사역의 생명줄이기에 세계순회 선교단, 부흥한국, 그리고 예수전도단 등 선교기관과 연합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일 때 마른 뼈들에게서 강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는 안식년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분들을 재충전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교계, 선교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미 위성 수신기를 공급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아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무릎으로 중보하며 후원하는 이방 선교 교회입니다. 이처럼 아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며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함은 물론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과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아닌 이방의 복음화, 특히 현지인을 발굴하고 양육해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헌신케 하는 그 사역, 그것이 아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아미는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그룹 사역은 결코 아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미는 여러분에게 아미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에,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위해 다 같이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 이러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또 야기가 돼요. 예. 그걸 내가 조금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문제는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살다가 노아의 홍수 때 말이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노아의 홍수 때요, 뭐 어떻게 됐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설명한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노아하고 몇 사람만 남았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처, 그 다음에 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셈, 함, 야벳이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세 처들. 그러니까 8명이죠. 자, 8명이에요. 이 8명 밖에는 인류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없었어요. 뭐 네피림이고 뭐고 싹 다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는 프리아담하이트라는 거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싹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학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프리아담하이트를 연구하는 분들 안에서도 학설이 또 여러 개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종합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쉽시다. 이제 이분들 중에 그 학설을 어떻게 보냐면요. 노아는 프리아담하이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처가 프리아담하이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좀 아닌 걸로 우리가 가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프리아담하이트가 아니죠. 예? 2장 7절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 처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처들은. 예. 그러면 가능성은 그 처들 속에서 그런 피가 있는, 그 피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몰고 나오냐면 칼빈의 예정론까지 몰고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우리 스가랴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스가랴서 잠깐 보세요.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에 있어요. 스가랴서 13장에 보시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요. 13장 7절, 8절, 9절이에요. (1324페이지예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하여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기라. 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정론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적어요. 예. 요거 잊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가 되냐면요.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 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쭉 뒤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론 무서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여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책들이 펴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물론 많은데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거기다 다른 책이라고 동그라미 뒀죠.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책들은 복수고요. 다른 책, 영어로는 another book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봐도요. 단수로 another book이에요. 다시 말해 한 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another book을 뭐라고 불렀냐면 곧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거기 쭉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책들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을 받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책들이 여러 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은 한 권이에요. 예. 책이 그러니까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덜 많다는 거예요. 예?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애굽 나라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애굽 나라를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 왕을 누구라 그래요?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사탄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굽 백성은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애굽 백성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들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어느 숫자가 더 많아요? 애굽 백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집어넣어서 훈련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쫙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애굽 백성이 많아요? 애굽 백성이 훨씬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칼빈주의거든요.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다. 예. 자, 그런데 과거 역사를 쫙 들여다보면요. 기독교인의 그 퍼센테이지가요. 특히 과거 200년 동안을 쭉 보면 그저 30%예요. 전체 인구의 약. 지금도 30%예요. 카톨릭까지 다 합해서.
뭐 영감책을 보세요. 딕셔너리는 안 나오지. 영감은 뭐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들여다보세요. 세계 인구, 거기에 크리스천, 전체 카톨릭까지 합해서 크리스천이 몇 프로냐? 보면 약 한 30%. 약 한 32, 3%, 30% 앞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세대에 말이죠. 30% 정도인데 소위 뭐 그 안에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도 들어있고 뭐 신신학하는 사람들 막 그거 다 뽑아버리면 진짜 한 10%도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복음화라는 게 뭐냐? 전 세계 인구를 다 지금 복음화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을 복음화하자는 의미에 그게 얼마든지 몰래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프리 아담마이트 이 사상이 이 칼빈주의와도 이게 연계가 막 돼 있고 그래요. 예. 그게 뭐냐? 이분들이 말하는 게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은 괜찮지만 그 며느리들이 아마 프리 아담마이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나온 자녀들 보면은 그 며느리들이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프리 아담마이트들이 많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지금 이 세상에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이 학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죽어라고 해서 안 믿어요. 그러면 너는 프리 아담마이트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학설이에요. 예. 여러분들 참고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 전통적인 학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학설과 이게 막 믹스업돼 있어요. 혼합돼 있어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부연한다면요. 그렇게 아담 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견해가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럴 땐요. 진짜 개인의 그 아담이 아니고 일반 명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의 그냥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거기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아담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강의인데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강의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인간 구성론. 제 2강인데요. 우리가 이제 더 이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또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금 존재는 이것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하게 돼요. 다시 말해 어디서 왔는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어본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슨 기능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요. 또 인간이 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최종 종착역은 어딘가? 인간이. 이런 모든 그 인간에 관한 그 연구를 우리가 하게 돼요.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인간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언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다루겠지만 이번에 다루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메이크업,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성된 거를 알 때
지금 말하는 우리의 질문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존재인가, 목적이 뭐냐, 기능이 뭐냐,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요, 인간 구성론의 학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학설 3개를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학설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면요,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 학설을 제가 아주 좀 심도 있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주 심도 있게. 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매일매일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우선, 인간 구성론이요, 첫째 학설이 뭐냐면요, 1분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영어도 같이 외우세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니즘. 몬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모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분설이 있어. 인간이 둘로 구분되어 있다. 크게. 둘이라는 말을 다이코라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는 디코라고 읽었어요. 다이코토미즘 그래요. 다이코토미즘 그래요. 다이코토미즘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다이코토미즘. 예, 다이코란 말은 둘이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다이코라 하지만 그리스 말은 디코 그래요. 네,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제 3분설이 있어요. 사람이 3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이란 말은 우리 추라이라는 그래요. 추라이. 이 3개는 3라는 말이 추리코 또는 트라이코 그래요. 트라이코토미즘 그래요. 이 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간격이 없어서 이렇게 띄었었는데 추리코토미즘 또는 어떤 사람은 트라이코토미즘, 추리코토미 보통 추리코. 트라이앵글 하면 뭡니까? 삼각형을 우리 트라이앵글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인간 구성을 이 학설이 세 학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럼 제가 이 모니즘이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1분설이. 모니즘은 거의 기독교계에서는 쓰지 않고 있는데요. 이 모니즘은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학설로서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전체가 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심플한 개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내 셀프, 내 자신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모든 것이 한 덩어리다라고 보는. 이거는 비성서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이제 거의 없지만요. 그러니까 육, 혼, 영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냥.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그 학설이 그게 모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분설이요. 이분설 다이코토미즘 그래요. 요 이분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요 이분설은 뭐냐면 우리의 육이에요. 육을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우리 육과 그 다음에 혼영 이게 하나로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혼은 소울이라고 그러고 이제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혼영이 하나로 그냥 한 개체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 혼영 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내 영혼이 은총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게 분명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죠. 아세요? 내 영혼이 그럴 때 그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 혼영 이거예요. 요거는요, 요 학설은 요 다이코토미즘은요,
요것은 초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그것도 다 적어놓으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초대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아니에요. 이 사상이. 이것은 초대 교부라 그러면 주후 100년에서 약 한 300년, 한 400년 이렇게 됐을 때, 한 많아야 500년. 보통 한 300년 정도로 잡은, 요 400년 요때 초대 교부들의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주후 519년에 아니 590년이에요. 590년에 카톨릭이 첫 교황이 있었거든요. 이 첫 교황, 이 카톨릭에서 이것을 교리화시켰어요. 그래서요, 이 카톨릭이 이게 교리화되면서 이 사상이 저희 카톨릭이 590년에서 1517년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저희 기독교라는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1054년에 이제 여기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 종교. 그러니까 히랍 종교가 있었고요. 여기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종교가 있었는데 이 카톨릭 이분들이 이 이분서를 학설화했어요. 그런데 그 히랍 종교하고 러시아 종교는 이 카톨릭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삼분서를 주창했어요. 이분들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개신교가 나타났잖아요. 이 개신교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요. 이분서를 그대로 안고서 개신교가 됐어요. 이 개신교 분들도. 일부만 빼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설이 계속해서 이분설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오다가 이제 1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영국과요, 미국, 독일의 신학자들이 삼분설을 제창하기 시작을 했어요. 삼분설을. 그래서 오늘날 소위 그 보수 계통인들이요. 이 삼분설은요. 이분설이 삼분설을 이제 가지고 나타났는데 현재 이 보수 측들 또 이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나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삼분설을 제창을 해요. 근데 이 삼분설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교부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1세기에서 약간 3, 4세기 때의 교부들이 주창했던 것이 삼분설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이분설로 바뀌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쭉 사용하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개신교도 계속해서 그걸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18, 19세기에서 개신교 중에서 삼분설을 다시 초창기에 교부들이 하던 것을 다시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보수 그룹들, 소위 복음주의 그룹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분설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에 따라서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또는 신학교 사이에서요, 이분설을 주창하는 분들 있고, 삼분설을 주창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무슨 설인지 아세요? 예? 예, 저는 3분설이에요. 저는 3분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요, 그 2분전 3분설에 관한 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요, 2분설 주창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2분설 주장의 논리들이 있어요. 논리들이 딴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분명히 이제 보이는데요. 첫째,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요걸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돼요.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요, 요 목숨을 이 그리스말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수케라도 원어로 같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같이 그림 그냥 그리세요. 이게 그리스말이에요. 그리스말인데 이게 뭐냐면 푸스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S 수 이렇게 발음 나름대로 쓰면 이 PS예요. PS는 우리 사이콜로지 할 때도 PS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PS 수케라는 말이 요게 뭐냐면 여기 영어로는 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소울이에요. 소울. 이걸 한국말로 혼이에요. 혼이에요. 여기 이 3분절에 보면은 요 혼, 푸스케 와요. 그 다음에 푸뉴마라고 그래서, 이 영과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구별되어 있는데, 이 혼은 우리 몸의 인격,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인드, 이런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이런 부분인데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목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수케는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이 아닌데 한국말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왜냐하면 거기 뒤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무엇 먹는다,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으로 이렇게 의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몸을 위하여, 그거는 원어는 소마라고 써 있는데, 그 맞는 말, 소마는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소마라고. 여기 이제 소마로 되어 있어요. 요건 바디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마는 바디, 이 바디를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거는 말이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이게 혼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마음의 음식이 혼의 음식이 이런 부분에서요. 자, 그건 여러분들 조금 좀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 조금 더 가면 더 깊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뭐라 써있냐면 온 세상을 얻고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목숨을 잃으면. 근데 거기도 목숨이라는 건 요건 보면 목숨 요것도 내용을 보면 쑥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을 잃으면 soul을 잃으면 하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이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이 soul이라는 것이 spirit과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이분들 말에 의하면은, 예. 그래서 그걸 연합을 왜 연합인가에 대한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 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우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좀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야곱이 죽는 장면을 뭐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냐면요. 야곱이 죽기 전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랬어요. 혼이 떠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주 잘 해놨어요. 죽는다는 걸요. 혼이 떠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런 걸 영어로는 분명히 soul이라고 그랬어요. soul.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나중에 3분설에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이제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죽을 때요, 육도 죽지만, 혼도 우리를 떠나고, 또 영도 같이 떠나요. 우리 몸에서. 예. 그래서 혼영이 다른 개체인데, 여기서는 지금 혼이 떠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영도 떠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혼으로만 하나를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데 보면요, 한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짝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 혼이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이분설 학자들은 봐라, 혼을 떠난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스피릿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하면은 그냥 스피릿까지 다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분이 말하기를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한국말로 혼으로 돌아오셔서 그런데요. 그런데 보면요.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셔서 하는데 거기에 원어로는 life예요, life. 그걸 한국말로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때는 생명이 돌아오는 건데 그것을 혼이라고 번역.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 혼영을 또 이제 마인드와 하트가 있어요. 마인드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막 혼돈해서 번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선역에. 그래서 그것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좀 정돈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보면 번역을 한국말로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내 영을 부탁합니다. 영을. 그래서 원어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란 말 다 아시잖아요.
푸뉴마예요. 뉴마. 이제 원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푸뉴마 그래요. 이건 영이라는 소리예요. 혼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인성을 가지시고 이제 예수님도 혼과 영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 부분 지금 좀 혼돈이 좀 되시겠죠. 오늘은 그냥 그 서론적인 측면에서만 그냥 이해만 하세요. 또 좀 예화를 좀 들어봐요. 요한복음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또 숨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똑같이 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영이 돌아가시니라는 건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인데 원어로는 he gave up 그랬어요. 포기하셨다는 소리예요. He gave up his spirit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스피릿을 포기하셨다. 이제 그건 돌아갔다는 말이죠.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갔다 이런 말인데요. 그게 이제 생명과 연계되고 우리가 죽으면은 요거 이제 번역하실 때 실제로는 그의 스케와 부스케와 푸뉴마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면 정확한 말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써놓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말 번역할 때 그냥 스피릿이라고 푸뉴마인데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이보 할 때, 내 영혼이 은총이보 할 때 나의 혼과 영이 은총을 입은 이렇게 이제 우선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또 한 번 또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오케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스피릿이. 그런데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드릴게요.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요. 이 바로가 이제 그 마음이 막 번민이 생겨서 그럴 때요. 바로의 마음이 할 때요. 마음이 번민이 생겼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는 영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his spirit was troubled 그랬어요. his spirit. 그러니까 여기 원어로는 바울의 스피릿이 번민했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in trouble 그랬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는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피릿은 크게 대별해서 성령님과 악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로 왕은 어떤 스피릿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 속에 있는 영도 인격이 있거든요. 그 악령이 번민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선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랬거든요. 원은 his spirit이 번민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악령이 번민한 거예요. 조금 좀 힘들죠? 조금만 좀 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2분서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3분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해석의 차이점들이 2분서 사람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쭉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심령이 민망하여. 그런데요, 요것을 한국말로는 심령이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한문에서 나온 말인데, 심령은 마음 심자죠? 이렇게 쓰죠? 영은 제가 복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영이 뭔지 알죠? 심령? 제가 한국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한문 다 까먹었어요. 제 이름밖에 몰라요. 제 이름밖에. 그래서 한문 잘 쓰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예.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마음 속에, 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요 마음이 아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성령님이 혼 속에 들어와 계셔요. 예. 그래서 번역을 심령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트러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어로도 그렇게 써놨어요. 심령을 원어로 He became troubled in spirit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트러블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라는 말을 번역을 그러니까 잘했어요. 여기서 번역은요. 우선 그렇게만 알고만 계세요. 네. 이제 점점 우리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혼돈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요 정도로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다 심령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우리 시편 42편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기 이제 시편이다 이런 데 보면 영혼이란 말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왜 안 쓰지지? 오케이, 됐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거기 보면 지금 안에 답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Oh my God,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My soul is in disappearance trouble within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이 My soul is in trouble within me. 그러니까 within이 어딥니까? 내 안인데 정확히 언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soul이 있고요. soul 안에 이제 제가 지금 좀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그 안이 몇 층이 있어요. 제일 밑에 soul의 깊은 층이 heart예요. heart. 예. 그러니까 이 깊은 하트 속에서 트러블이 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우선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세요. 예. 예.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또 하나만 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그럴 때요. 한국말, 영어 번역은 My soul has become trouble. My soul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soul 번역을 잘했어요. 요건요. 그럴 때 그 원어를 봐도 똑같아요. 푸스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것을 더 그냥 여기 하트가 아니에요. 이걸 마음 푸스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soul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혼.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려면 내 혼이 민망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정확한 번역 같아요. 내 혼이. 그것을 어떤 때는 내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부스케라는 걸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면 그건 하트고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요. 많이 그렇게 혼돈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이 혼돈이 돼 있어요. 그게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정돈을 하면 이번 우리 그 2학기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돈하면 큰 무기를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네. 3분설에 대해서 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분설은 초대 교부들이요, 이 주장했던 학설이에요. 특히 이제 교회사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파라고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건 애굽의 제일 큰 항구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제 많이 이것을 주장했는데요.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외국에 제일 많이 살았던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에 유명한 교부 이름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멘트라고 아주 유명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우리 노래도 클레멘타인 이런 노래 있죠. 유명한 이름이 클레멘트라고요. 이제 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다 유명한 분들이죠. 오리겐. 그 다음에 그레고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레고리.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걸 주장을 하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 때 이분들을 기독론을 그분들이 정립을 하면서 이분들을 이단시해 버렸어요. 이 다 유명한 분들인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학설 때문에 서로가 많이 다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죠.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온 내가 1054년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히랍 정교와 러시아 정교가 이 3분설을 그대로 자기네가 이제 받았어요. 그냥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가지고 하고 하다가 이 3분설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하도 강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 사람들도 3분설을 주로 안 하고 2분설을 쭉 해오다가요. 18, 19세기 때 이제 2분설에서 3분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새는 저희 보수주의 교단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3분설을. 자, 그래서 3분설이 지금 이 서구 신학 안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3분설이 저한테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 3분설에 관한 성서적인 아주 분명한 배후 성서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은 여러분들 그냥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강의는 끝내려고 그래요. 첫째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살전이요. 5장 23절이에요. 이제 요 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신약이든가요, 구약이든가? 네? 신약에 333페이지 있어요. 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기 세 개가 나오죠. 그 세 부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원어로도 그랬어요. 푸뉴마, 그 다음에 푸메, 스케, 그 다음에 바디를
소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 세 부분이요. 세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언제까지 이 세 부분을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역사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려면은 이 세 부분이 정확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육과 혼과 영이요. 여기 서로가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에요. 요 세 부분은요. 서로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육은요. 요 혼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리고요. 혼은요.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요. 그릇이 병이 나 있거나 깨끗지가 못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 육은 뭘 담았어요? 내 마음을 담았어요. 혼을 담았어요. 그래서 육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져요. 똑같이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순수해야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순수한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성령님이 순수하신데 뭘 그러세요? 맞아요. 순수한 성령님이신데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요. 그분이 역사를 잘 하지 않으세요. 역사 안 하시니까 딴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 부분을요. 예. 이번에 이 학기에 이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요,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전 눈이 조그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내가 사람을 뚫어봐요. 예. 이런 걸 다 깨닫고 나니까요. 그걸 내가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가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4장 그 유명한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것이 이제 바디의 육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여기 보면 혼과 영과 또 육이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꼭 영적인 부분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육에도 그것이 오고 혼에도 오고 영에도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으면 합니다.